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모.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일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모.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네. 이 세상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겨울의 문턱에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은 주님의 섭리에 따라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건만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이제 식어져 있던 열심히 다시 치슬러서 믿음의 옷으로 단장하기 위하여 분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계절을 탓하며 사명의 자리를 고의적으로 피한 적도 많았었고, 개인적인 생활에 우선권을 두고 교회 생활을 등하시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저희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진 상태에서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다시 열심히 힘을 내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주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 말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 한 강줄에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 전영일 장로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한 예배, 그리고 정성껏 나의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시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은 이 땅을 사랑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다시 고쳐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의 민족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태영 귀한 성도의 인생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온전히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며 채워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교회 때문에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마다 저들을 구별하고 저들을 높여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2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규련교회 단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입교인들은 당회에 참석해 주시고 14 이상 임원들은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를 통하여 세워진 임원들과 직분자들이 교회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격려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당회로 점심 식사가 따로 준비되지 않고 참석자분들에게 김밥이 제공됩니다. 다음 주 식사 준비는 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필리핀 비전 선교 준비팀 모임은 오늘 오후 4시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젊은이교회 청년들과 청소년교회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 축하 예배 세례를 받기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로비에 있는 신청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전영일 장로님 및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각 선교회별로 시간과 모임 장소를 정해 주셔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19, 20, 22, 23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롯데시네마 부평역사점에서 저니 투 베들레헴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10,000원이고 초중고생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8,000원입니다. 영화를 보러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0일 화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늘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3목장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옷도 통일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특송해 주셔서 제가 하려고 하는 오늘 설교와 너무나 내용이 흡사한데 짜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숨겨놨다가 이것도 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서시고 네, 참 잘했다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박수를 또 한번 쳐드려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전영일 장로님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대표기도 하면서 모자를 쓰고 말이지. 정말 딴 때 같으면 내가 한 소리 할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투병하는 중에 믿음 잘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소망 중에 승리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대표기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앞으로 건강 빨리 회복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녔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분에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리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네, 최고십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네, 뭐 이렇게 제 마음 같으면 두 손으로 이렇게 뺨이라도 이렇게 만져주고 싶은데 그럼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부딪히면서 제가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면서 한번 쫙 힘내세요. 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바라보면서 사랑의 미소와 함께 우리 3층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이 자리가 박수 소리 때문에 따뜻해지도록 우리 힘차게 옆에 분 바라보며 박수. 네, 우리 1부 때도 이예숙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우리 이병수 장로님 인도하신 우리 이태영, 네,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그동안 계속 교회 잘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는데 우리 이태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마음 담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차가운 날씨 때문에 굳어져 버린 우리 심령이 있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따뜻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했는데 이 성탄의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모든 심령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또 당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온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성탄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나태주 시인의 딸인 남인혜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님이신데 독서, 내 인생의 지도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유키즈 온더블록에도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고요. 이 교수님이 강연에서 늘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야? 엄마가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나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밥 먹는 사람이구나.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나는 누구야? 나 지금 씻으느라 바쁘니까 학교에 나가. 나는 학교 가는 사람이구나.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누구예요? 너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나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내가 참 사랑으로 보아서 귀한 존재인데 내가 사회에 나와 보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는 나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지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는구나. 나는 한 부품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고백하면서 단단한 데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바람은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인생의 지도를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지도는 절대적인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독서를 통해서 어렴풋이 내 인생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전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에 대한 정의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길을 따라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힘들었던가. 황야의 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의 자아란 별들이 빛나는 작은 하늘이다. 윤동주 시인의 자아라는 시에서 내 안에 온갖 내가 있구나. 김초엽 시인이 쓴 그래서 안나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책의 독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이 너무 아름답고 심지어 멋있어 보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인혜 교수님은 독서를 통해서 막연하게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12월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멋진 지도를 잘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고백, 나는 누구지?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2장 10절 상반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면서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그리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세상은 나를 찾는 인생 지도에서 어둠, 방황, 슬픔, 질병, 절망,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의 인생 지도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자아는요, 강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엄마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여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를 형통하게 해주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남인혜 교수님의 인생지도 강연에서 저에게 제일 좋았던 부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나,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과 현실도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의미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야,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 너는 그저 세상의 일부분일 뿐이야. 우리의 가치를 하나하나 지워가고 작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고 그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음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소중한 삶이 되겠습니까? 도운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한 지방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요, 1992년 느닷없이 제2명에 탈락을 하면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101개 대학에 2년 동안 원서를 냈는데 다 탈락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가정에 생활고가 찾아들면서 빈민들에게나 제공되는 이 식량 구입권을 의존하고 살게 되었고요, 이분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지금 자기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를 몇천 달러에 입양을 시켜서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극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가족의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 잡부부터 시작해서 건설 현장 보조 일꾼이 되고 점점 하나하나 일을 해가면서 가장 솜씨가 있고 성실한 목수 겸 페인트 공으로 교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생생한 인생 체험을 통해서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작은 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늘 2인자로 말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새로운 의무 부여 앞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야, 이상해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정체성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장 10절을 읽었는데 4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는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나타날 거다.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줄 때 그것 때문에 고마움을 우리는 정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정말 구하기 힘든 에르메스 명품백을 선물해 줬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그 명품백을 준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집문서를 아내 명의로 넘겨주면서 당신 거야. 그러면요, 아,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일단 권사님부터 넘겨주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럽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또 묻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면 정말 고마울까?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야? 성육신을 통해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그게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내가 걷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그게 예수님이다. 짐 가볍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더 나아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내 목숨을 줘서 너를 구원해 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확실한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에 나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면서 나는 감사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게 제 간증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저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이것으로 그 사랑에서 나를 찾고 나의 정체성, 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지? 에베소서 오늘 2장 10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거야.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 나는 무엇을 해야지? 물음표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사랑을 주면서 살면 돼. 우리들에게
확실한 지도를 일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에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째는 내 목표가 뭐지? 내 목적이 뭐지? 두 번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가치, 사명이 뭐지?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세 번째, 이것을 이룰 희생과 헌신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목숨을 걸고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난 이게 내 삶의 목표고 목적이야. 이건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야.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일이야. 이걸 갖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세족식을 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본을 보였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아무개야, 내 너 사랑하잖아. 이 사랑 받았잖아. 그럼 너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만큼 인생의 지혜가 인생 지도가 분명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나 왜 태어났는지 아니? 내가 뭘 하러 온지 아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야. 예수님은 이 분명한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면 된다. 주님의 길은 전적인 사랑의 길이었고요,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서 있는 어떤 자리에서 내가 귀한 말로써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따뜻한 격려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 너무 귀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생명과 구원을 위하신 주님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평화와 섬김으로 나 때문에 좀 밝아질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덜 썩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무엇을 해야지에 대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5절을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날마다 제대로 길을 걷지 못하는 너의 절고 있는 그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게 고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내 자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늘어뜨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로 세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오늘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해서 우리 함께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길을 가자고 제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규련교 안에 없도록. 저는 지난 12월 5일 날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 온갖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수많은 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우리 이번에 이 일을 한번 해봐요. 오늘 13목장 여기 앉아서 특송을 했는데 맨 좌우에 우리 손혜경 권사님과 오경영 권사님 두 분이 있지만 거기서 세 분, 세 가족 계세요. 이 세 가족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꽃꽂이를 하겠다고 자원하셔. 옆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분들을 잘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누가 나를 이끌어 주나 보자, 하늘에서 언제 사과가 떨어지나 보자,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저 조용히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죠. 계산중앙교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게 귀한 길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게 당신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여기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정말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 정말 내가 등록하자, 내가 용기를 내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현장에, 말씀 듣고 가서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또 권면하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규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번 했어요. 나는 어디로 가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와 쌍둥이 본문이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저 위에서 사랑에서 내려와 준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 지도가 있어야죠. 내 인생의 지도에서 나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천산병 시인의 귀천, 전 시를 좋아하니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에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가슴에 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구구절절 아침 저녁 노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다가 늙고 그리고 내 마지막이 내가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에게 죄의 사함을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아들의 나라, 천국에 분명히 내 마지막 종착지가 있어. 시작 지점이 있고 사랑하며 사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지점이 분명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오락가락 하지 마세요. 가물가물하지 마세요.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자꾸만 여러분 흔들거리는 인생 속에 내 자아가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오늘 채장암 말기시면서도 여기 대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 장로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참 이런 순간에 내 믿음,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게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어릴 때요, 사람들이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저분은 너무 건강하고, 저분은 너무 힘도 세고, 저분 기가 막힌 것 같아가지고, 저분은 같이 그냥 위대한 거인처럼 보였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가시고요, 제가 알던 그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간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전 장로님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아주겠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맨날 이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지도의 퍼즐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해요. 야 이놈아, 나도 안 죽어봤다. 나도 모른다 이놈아. 네가 진리를 따라 도 닦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되겠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나의 마지막도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도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역시 옥중서신으로 거의 같은 본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난 부활에 이를 거다. 나는 부활을 얻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빌빌거리며 오락가락 가물가물 희미하게 살면서 수고도 못하고 고난도 못하고 고난받지도 못하고 그저 아둥바둥 살다가 내 인생 마지막에 끝나서 나 어디로 갈까? 아니에요. 여러분, 희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 입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어떻게 죽을 때가 되면 믿음이 강해지시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통역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그 사도 바울, 오늘 그분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인생 지도의 말씀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철로 역정의 길을 잘 완주하셔서 수고의 마지막은 상급이다. 믿음의 마지막은 축복이다. 영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나 누굽니까? 나 누굽니까? 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품 같은 너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목숨을 주고 사랑으로 건진 아들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키워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세상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게. 이 인생의 지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12월까지 잘 달려왔다면 또 내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지도를 확실하게 그려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는 나를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의 의미를 분명히 부여해서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 나누며 살 거야, 나 어디로 가는지 알아, 비실비실 거리지 않을 거야, 나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상과 축복과 면류관을 받을 거야. 이 믿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명히 세워진 우리 모든 규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 주님만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길을 정하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부활의 주님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한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더럽죠. 죄 많고요. 똑바른 생각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주님 위에 제대로 산 적 없고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내 자신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까지 버려가며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개야, 내 사랑 받았잖아. 너도 사랑하며 나누며 살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교회를 세우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너 어디 가는 거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야 하잖아.
매일 비실거리지 말고, 정말 상급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자꾸만 잊어버리며 살지 말고, 너의 남은 육체의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그리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지도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을 담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병도 이기고 내 문제도 이기고 삶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야,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봉사 직분을 함께 도가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 있는 영혼들, 문제를 안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더라도 주님의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랑할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도를 바르게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그려나가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님의 사랑받는 영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에 상급과 면류관을 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목적이고 가치고 희생이고 헌신한 것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의 천국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감리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귀련교회, 이 안에 있는 가정들, 자녀들, 병마로 신음하고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이런 비전과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는 이 모든 영혼들 위에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